함께 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새날이 시작됩니다. 새날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새벽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새벽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새벽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일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이 되게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든 무섭게 다가오든 동일한 하나의 말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은 내게도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물로 받은 이들은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더 많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내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아버지 소멸시켜버리려고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서성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듣지 않으며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뿌리를 내리며 가뭄의 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아버지 하늘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형통한 길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한 모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형통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점에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내가 아니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일이 우리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앙이들은 오늘도 역전에 아버지 명순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만날 때마다 눈이 밝아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가 밝아진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비록 아버지 동네 가운데 세워놓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빛은 등경 안에 감춰놓아도 아버지 빛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버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사제의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옷이 더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는 대면장로에 비록 동네 가운데 숨겨져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교회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36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로 지켜주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개인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자신에게 와서는 거룩한 은혜가 더듬혀지는 하루가 되도록 새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을 다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찬송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죄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일이 찬송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은혜스럽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만남이 있는 사람은 체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만남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오니 주여 오늘도 하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더딥혀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면장로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붙여주고 모아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을 때도 있었고 은혜가 정말 때도 있었고 아버지 어려울 때도 있었고 곤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건강하게 만들고 꺼져간 그 심지를 다시 돋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를 다시 한번 등불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함이 치료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부족하면 아버지 이세를 사랑하고 이세를 불발케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생과 아버지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그 하는 사업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멕시코 티아라에서 아무런 미션 통한 복음자는 서해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제도 복음자는 김단일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난 도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는 방송용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감동들이 되어서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2년 동안도 섬길 수 있는 저녁부터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 찬양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태면장로를 비롯한 8교회가 모여서 찬양 부흥 선교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하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일에 마음이 아버지 속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채우시며 아버지 그들이 흩어져 각자 자기 교회로 돌아서 찬양의 활성을 계속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퍼지고 퍼져 오늘 2000년에 세워지지 않는 우리에까지 이뤘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을 부흥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의 찬양 부흥 선교단을 위해서 찬양 부흥 축제도 아버지의 지구촌 곳곳까지 퍼져가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8개의 목사님과 성도님과 아버지 이것을 높게 구성되는 이사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역을 불밝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생님께 조금 더 부족하면 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을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병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서 아버지의 기적이 있는 교회 아버지의 간증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요구로 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게 부르짖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도 그 일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분들이 우리 아픈 이들에게 병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주저앉았던 신앙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던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죽구병 걸렸던 이가 그 상을 듣고 걸어갔듯이 오늘 아버지 그 걸어가던 주의 음성을 듣는 내 믿음대로 된처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간증을 만들어간 믿음에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아버지 대면에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 새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듯이 마음껏 증거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좋은 날마다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데 결정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했던 아버지의 매출할 만날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제는 맨날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분이라 예수를 먹인다고 했사오니 예수를 먹고 마시는 마다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영생의 기쁨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날을 펼쳐가는 세대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두고 온 나라 민족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탄핵되어서 아버지 지금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어저께 마지막 최종 변론을 했고 아버지 이제 앞으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여 정말 구구절절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자신 하나 희생하면서 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듯이
아버지 대한민국도 그런 길이 열려지도록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귀한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요 어떤 뜻을 가졌는지 어떤 성기가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단일 재판관들 통해서 헌법재판관 통해 기각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대한민국답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경제와 기독교의 국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체제전쟁이 끝날 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아버지 이번 3월 1일날 아버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버지 세이브 코리아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구국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외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을 이제 마무리하는 8절의 말씀 보는데요. 오늘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석이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이 3편이 끝나고 있는데요. 이 3편 1절을 시작할 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가 만나는 수많은 대적들을 여호와는 마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치려고 한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친 자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공고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우리가 살면서 구설수에 한번 오르내리기 시작해 보세요.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괜히 오해가 되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되면요. 진짜 이게 살이 빠지고 피가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말라요. 구설수에 오르내려. 그럼 구설수에 이제 오르고 내리면 나만 그런 괜찮은데 내 주위까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수영을 이렇게 기르면 멋있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 수영을 기르면 그렇게 아니 남의 수영을 기르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남의 머리를 길고 다니든 안 길고든 뭔 상관입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세례요한은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귀신 들려서 그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지냈더니 저는 먹고 마시는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게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성도며 살아가는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면 똑바로 걸어간다고 말하고 삐딱삐딱 걸어간다고 말하고 앉으면 앉았다고 말하고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말하고 도대체 뭐하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 시커멓다 잠깐 앉았는데 넌 하경이 앉아있다고. 그러면 뭐라, 아니 여태까지 그냥 잠깐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그 순간 뭐, 근데 사람은 그 순간만 보는 거야. 그 순간만. 지금 내가 보는 순간이 다인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잠깐 이제 요 순간 딱 보니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인 줄 알아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레임. 그 프레임을 심은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이걸 보면서 세상에 진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억울한 거, 날마다 억울해.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자꾸 나보러 그러냐고. 그러니까 원수, 이 고백이 맞는 겁니다. 여보여, 나를 치료한 대적이 너무 다 나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제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있으니까, 내 원수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서 그 뺨따닥이 좀 때려주시고 그 이빨 다 꺾어주시고 그냥 덤비는 것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동물 나오는 걸 잘 보는데, 그 사자가 이렇게 한번 이빨을 향하면 그 앞에 있는 기가 죽어요. 근데 이빨 부러뜨리면 걔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게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나를 덤비는데 처음 이빨 부러뜨렸으면, 우리가 지금도 이빨이 없으면 못 먹어서 살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원수로 하여금 좀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건, 너는 원수가 있거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아니, 하나님 말된 얘기를 해.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안 만나도 될 수 있을 때, 아니 내가 원수의 목적에서 네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게. 그러니까 원수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비워 죽겠는데, 아니 거기다가 하나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요, 잘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원수가 있을 때, 너 원수가 있으면 원수 바라보면 안 돼. 원수 위에 내가 있어. 원수 위에 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홍수의 영혼들을 왕으로 자정한 그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내가 평강의 힘을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이게 브레인워시라고 해요. 브레인워시. 그러니까 사람들, 나도 브레인워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브레인워시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브레인워시는 내 꺼내가 씻어요? 내 꺼내가 막 씻어요? 빨래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바디워시 그러면 뭐 샤워하면 씻었는데 브레인워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인워시가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다 안 돼, 안 되면 돼. 왜 안 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주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일석이조라고 하는 건 한번 일석이조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그 연못 가면 이 꼬마 때, 지금 어른들도 그러죠. 꼬마 연못 가면 이렇게 납작한 돌멩이 주워갖고, 야, 내가 이제 식탁에다 탁탁탁탁 쳐가는 거지. 그래서 샥 건지면 어떡하냐. 창창창창 쫙 가서 멋있잖아. 쫙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 던지면 돌멩이가 나빠서 그렇다. 돌멩이가 뭉툭해가지고, 그럼 너 납작한 거 주워 한번 해봐. 그럼 이게요, 기술을 딱 잡아 뭉툭한 돌멩이 갖고 탕탕 3번은 튀게 치거든요. 근데 잘못 던지면 들어가자마자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고요. 저도 투석하면, 야, 잘하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일석이조는 돌멩이 하나로 새 2마리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돌멩이 하나로 새 2마리 잡는 일석이조인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복도 주셨다는 2가지 주신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줬기 때문에 일석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주셨고 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자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 물질의 복을 받았어.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 만큼 받는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자꾸 사람 속에는.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복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가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부자가 됐다. 이삭이 흉년이 됐는데 하나님께 이삭아 너 가지 말아라. 너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니 흉년 돼갖고 지금 뭐 농사를 비가 안 오면 안 된다 내려가야 돼.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안 가요. 안 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져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 그 짐승 몰고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데 그의 비가 안 오니까 애굽으로 가려는데 가지 말고 너 내가 여기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믿고 안 내려갔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려갔거든요. 가서 이제 개망신을 당해가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주상이 됐지만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안 가고 머무르면서 그 땅에 농사를 100배를 얻었다. 100배를. 농사를 지었어. 아니 처음으로 농사를 할 때 100배를 얻었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도 하나님 잘 섬기니까 복을 받는구나. 믿음을 지키니까 복을 받는구나.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거부가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거부가 된 사람들의 사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윗 때 이스라엘 최고로 강성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거부가 부자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보면 예수 믿는 나라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 거의 다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거의 선진국 대열에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과 못된 것과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선진국 대열에 딱 이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두삼이 너 머리는 용인데 대단한데 꼬리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세상의 기술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현상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 한 번 던져도 새 두 마리 잡는다는 말은 말에나 있지 우리 삶 속에서 돌 하나 던져도 새 두 마리 잡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참 없어요. 돌 하나 던져도 새가 어떻게 두 마리가 맞습니까? 아주 이럴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제비들이 비오고 그러면 전기 쪽이 많이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비 잡으려고 제비 밑에가 돌멩이를 들고 재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했던 짓이에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딱 던지면 돌멩이가 제비고 아주 땅을 제비 닦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돌 닦더니 맞더니. 그 잡아서 먹고 그런 거 아니고 그 잡는 재미. 그거.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말하는 걸 살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돌 던지면 딱 많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근데 돌 하나 가지고 두 마리 제비를 한 번에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일석이조는 아마 알을 베고 있는 새를 잡았나 보지. 돌 하나 알을 베고 있는 새를 잡았으면 하나의 그럼 왜 일석이조라고 돼요? 새 한 마리하고 알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일석이조, 돌 하나에 새 두 마리 잡으면 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 하나 가지고 새 두 마리 잡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없이 어떻게 돌 하나 가지고 새 두 마리 잡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쉽게 해주면 잡혀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새 하나 떨어져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구원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주소서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로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고, 우리 어디가 돈 한번 빌리려면 입이 안 열어져.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한번 자존심을 상했던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해. 다시는 내가 이런 일 안 할 거야. 우리 어머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렸을 때 하도 못 살으니까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집 눈에 서는데 계단 쪽 올라가면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쌀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아유 무슨 집에 쌀이 많고, 그때 봉투가 누런 봉투에 쌀을 이렇게 요만한 봉투에 쌀 담아서 팔았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 쌀을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아유 무슨 집에 쌀 한 번 없어 그러면 그 빌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속 다시는 내가 이러면 안 한다. 그리고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티끌 모아처럼 살아왔어요. 그래갖고 자식들 다 자랄 수 있도록 그만큼 도와주시고,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는 아이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지나갔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망신당했을 때 그 망신을 극복한 점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아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없어서 그런 거지 또 일부러 그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누가 이길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허락을 받으려면 내가 돈이 없으면 이제 구걸 하나씩 해야 돼. 온갖 비밀을 다 맞춰야 돼. 다 맞춰. 그것 좀 뭐좀 얻으려면 온갖 비밀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허락을 받으면 어떻게 허락을 받을까? 하나님은 허락해줘야지 구원의 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주의 복도 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맨날 구걸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네가 내 새끼라고 하면 내가 네 아버지 내가 구걸하듯이 하냐? 우리 자식 애들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아버지 나 돈 오늘 100불 필요해. 그러면 얘가 구걸해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 나 돈 100불 필요해. 이게 실제로 우리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학교가 저 기성예비, 그때 기성예비잖아요. 그 전날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 아침에 달래. 학교 갈 때 아침에 안 주면 학교 안 가고 울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달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맡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맡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뭐 내가 맡겨놓은 게 있길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주셨는데 너 누구냐? 나한테 구하려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그 뒤에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산에 갈 때 길이 있는 건 그 길을 수많은 사람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길이 있었는데 안 가고 다 이렇게 붙여서 길이 없었는데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로 있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여서 내가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본다는 일석이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늘에서 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기죽어 살면 되겠습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손에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지 모릅니다. 손에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는데 가슴에 품은 것은 세상을 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앉았습니다. 그 하루 이틀 올라갔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어저께 올라갈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올라갔는데 안진뱅이가 구원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어저께도 그이라고 맨날 댕기댕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봐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뭘 줄 줄 알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지금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앉았으니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없다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심하겠어. 은과 금은 없는 줄 지도라는 것들이 맨날 쳐다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있는 것 주는 거지 없는 거 못 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서 없으니까 못하지만 내가 있는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교회라면 왜 그 소리만 하냐? 내게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 못하는데 내가 언제 물질 달라 그랬어. 하나님이 물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을 내게 줘라.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내 것으로 네 마음에 담아줄 테니까 가서 내 사람으로 살아라 했거든요. 네.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거지에게는 안진뱅이는 당연히 은과 금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구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라 걸으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찬송을 아멘하면 부르는데 왜 나한테는 적용을 못 시키냔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적용 못 시키냔 말이에요. 난 돈 없어요. 점심 살 돈도. 누가 점심 사달라 그랬어요? 누가 그런 거 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걸 좀 주라. 당신 마음속에 돈이 없다고 마음속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 그 복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부요가 있는 거지 물질의 부요, 하나의 복음의 부요를 따라서 물질을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만복 끊어온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만 가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만 붙잡으면 여기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붙잡을 생각은 안 하고 요 하나 요거 잡으려니까 만 가지 복을 10,000번 잡았다 놓으니까 10,000번 허리 굽혔다 일어났다면 우리 이북에서는 어머니들은 오만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 하나 키우면 50,000번 허리 굽혔다 폈다 했다도 오만이라다. 허리를 50,000번 굽혔다 폈다 해야 된대. 근데 10,000가지 복이니까 와 10,000가지 이거 다 잡으면 10,000번을 잡으려면 10,000번을 굽어뜨렸는데 너 하나만 잡으면 다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만 잡으면 다 잡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자동차 뭐 다 하는데 그 사람 하나 잡으면 다 잡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자남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까? 돈 잡았더니 다 잡은 줄 알았어요. 근데 돈 잡은 자들이 다 잡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잡으면 돈 잡은 줄 알았더니 돈 잡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잡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제대로 된 그 사람 하나를 잡았더니 그때부터 승리 길이 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일석이조는 주머니는 가득 안 채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니까 넌 말해라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말에 우리 입에 복과 저주를 멀리 놔둔 게 아니라 내 입에 넣었다. 네 복과 저주를 내가 네 입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복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입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오늘 이 일석이조라는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 입에 복을 주셨구나. 그 복이 나가는 거예요. 복이 아무것도 없어서 복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참 복이 많어. 저 사람 복이 많아. 내가 복이 많으니까 복을 주는 거지 없는데 무슨 소리 줍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달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었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복을 내게 주셨기는 일석이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 뛰며 일어나 춤출 수 있는 은혜로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 세 번 크게 부르고 3단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구원의 복을 주시며 아버지 아들의 복을 주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 일석이조의 복을 받는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주머니는 비어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은혜로만 남아 예수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채워서 예수를 쓸 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물질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오는 것 붙잡고 쫓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